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본문도 짧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율법 공부의 주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도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계명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어떤 거는 안식일 규정만 600가지가 넘으니까 너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일본에 가면 신이 일본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유신론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이 너무 많다는 것은 귀신이 정말 중요한 귀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2000년 전에 그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그 유행이 뭐냐 하면 요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도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정통하고 잘 설명을 하시니까 그때 당시의 유행처럼 질문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그게 얼마나 유행이었더냐 하면 힐렐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한테 어떤 사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자, 발을 한 딱 들고 이 한 짝 내리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힐렐이라는 사람은 설명을 했는데 힐렐하고 반대쪽에 있는 이 율법의 거장 둘이 있는데 그 딴 사람은 이 힐렐은 아주 점잖고 젠틀하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스승 계열이죠.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그 바리새인 율법 학자는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다리 한 짝 들고 젊은 사람 내가 발 내리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딱 한 더 올려놓고 이놈 자식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쫓아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행이 뭐냐면 한 발 들었다가 놓는 동안에 요약해라 이런 게 유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명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유행처럼 질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혼내지도 않으시고요. 아주 한마디로 딱 얘기하셨어요.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만큼 사랑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한마디로 한 거죠. 발 내리기 전에 요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그 두꺼운 성경책에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딱 요약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동순교회 표가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러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계명을 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어디서 엉뚱한 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자, 예수님께서 두 계명으로 요약한 것처럼 10계명도 사실은 두 개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돌 10계명판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10계명판이 몇 개였을까요? 1개다, 2개다, 10개다. 예? 투표할까요? 1개다. 손 들어보세요. 1개. 10계명 쫙 1개 돌판 하나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속네. 그래서 계명 하나에 하나씩 돌멩이 10개 들어온 거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2개다? 맞아요? 예, 아멘. 예, 참 너무 똑똑해가지고 안 넘어가요. 자, 그러면 한쪽 판에는 뭘 썼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다른 쪽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야 다
개수가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야. 예,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숫자는 4개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2계명도 그렇고 3계명도 그렇고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5계명부터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작아요. 그래서 계명의 숫자는 작을지라도 내용은 두 개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아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한쪽은 사람, 이웃 사랑에 대하여 계명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계 전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요, 목사님이신데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 끝이 십계명의 첫 네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요. 땅에 닿은 부분 6개가 바로 사람 사랑에 대한 것이다. 땅에 닿은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오르는 사다리로 올라갈 수도 없다. 그렇잖아요. 땅에 닿아야 우리가 뭐 사다리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늘에 여기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에 닿은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사다리를 올라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 두 개가 딱 맞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설명을 얼마나 재밌겠어요. 십계명은 하늘에도 닿아야 되고 땅에도 닿아야 한다. 땅에 닿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딱 닿은, 하늘과 닿은 부분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가깝나요? 사람하고 가깝나요? 다른 사람 물을 거 없어요. 자기 자신이.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에 더 열심인가요? 아니면 사람 사랑에 더 열심인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곰곰이 좀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하고는 아주 친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아닌 사람도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두 개가 중요해요. 오늘 저녁에 자기 자신을 우리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내가 나의 진정한 참된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가,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가 가까운가, 아니면 하나님과도 가깝지 않고 사람과도 가깝지 않고 그저 나 혼자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정직하게 오늘 저녁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이 사람 사랑의 제일 첫 번째가 5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경할까? 두 마디를 오늘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하나님 명령 순종해야죠. 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해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에베소 6장 1절 이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명령이 아닐 때에는 명령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잘 안 되니까 명령하는 거죠. 안 그래요? 한 남자하고 한 여자, 이 처녀 총각이 열심히 불타게 사랑을 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사랑해 그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내버려 두면 굉장히 사랑해요. 예? 눈만 맞으면 뭐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초 안 쳐도 돼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잘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 새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부모는 자식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리가 없어요. 자기가 아파 낳은 날이 그날이니까 엄마가 어떻게 자식놈 생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식들은요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메모도 해놓고 달력에도 적어놓고 다 해야 그게 기억이 나지. 부모는 그냥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근데 자식은 다 끼고 계산해보고 다 하고 노력을 해야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뭐 부모님 보고 자식 사랑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에 이상한 좀 사람들 부모들 빼놓고는 모든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자연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명령해야 되는 거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 10계명 중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2개의 계명이 있다 그래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안식일의 계명에 대하여 두려워한다 그래요. 제일 무서워한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 제일 무서워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2 계명은 잘못 지키면 당장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별로 뜻이 안 통한 것 같아요. 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건 빼놓고 우리 이제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곧바로 죽나 안 죽나?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잖아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또 뭐 할 것 같아요?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또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계명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계명은 2개예요. 하나는 안식일 잘못 지키면 그건 즉각 죽는 거고, 부모님께 소홀히 했다면 그것도 반드시 죽을 죄이니까 계명이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분은 참 재미있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선택하셨어요? 아니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대통령 아들이나 저기 아랍 지역의 황제의 아들이나 그럼 참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새까맣게 생긴 농사 짓는 아버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우리는 가끔씩 억울하면 부모님한테 대들죠.
엄마 지으려면 좀 이쁘게 지어놨지.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엄마가 뭐 낳고 싶은 나면 뭐 뱃속에다 잘 조물럭조물럭 해갖고 아주 미스 코리아나 뭐 세계 유니버스 탁 해갖고 나오지.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안 되는 걸 뭐. 아들 딸도 골라서 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해가지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나를 선택한 거예요? 예, 크게 좀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이 모습으로 보내주신 거죠. 믿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딜 감히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대하여 대항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곧 누구에게 대한 대항이에요?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대들거나 혹은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저주하는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하나님은 봐줄 수 없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계명으로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굉장히 무서운 명령입니다. 자,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엄정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두 마디, 저 보지 마세요. 저도 겁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두 마디 하세요. 두 마디 뭐냐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부모님 두려운 줄 아세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요게 핵심이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부모님도 두려운 줄 아세요? 그 두 분에 대해는 잘못하면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좋아지셔서 요즘에 하나만 끝까지 참아주시니까 그래도 목숨 붙어서 살지. 아이고 옛날처럼 2000년 3000년 전에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아마 지금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아니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애정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런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 공경이라 하는 명령 때문에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공경해야 돼요. 어떤 분의 수필에서 읽다가 제가 감동을 받은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마음을 아마 제일 잘 쓴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얘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다. 부엌에서의 부주의로 하반 신천체에 끔찍한 화상을 입으신 것이다.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 계셨고 어쩌다가 잠 깨는 몸을 잘못 움직이면 상처가 침대 천에 다 쓰라린 아픔을 토해내셨다. 그렇게 보름이 넘도록 어머니는 몸 한 번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하루는 작은 형이 어머니의 귀에 대고 조용히 물었다. 엄마 얼마나 아프세요? 1000번 죽고 1000번 다시 사는 아픔이구나. 우리 형제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거리며 어머니의 고통을 같이 나눠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인간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내 손을 잡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얘야, 나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단다. 너희의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 하고 지금 나의 이 고통에 너희 고통들까지 모두 합쳐서 내가 다 받겠다고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너희들이 고통을 하나도 받지 않게 되기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다. 그리고는 며칠 후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다. 어느덧 7년이 흘렀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 행복을 느끼는 버릇이 생겼다. 그것은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돌아 누울 때마다 느끼는 행복감이다. 아, 내 몸이 이렇게도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구나. 돌아 눕는 행복. 이것은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가장 값비싼 선물이 아니었을까. 참 곰곰이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래, 내가 아프죠. 물론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아픈 대신에 내 자식들 다 아픈 거 다 내가 그냥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떠나가고, 내 자식놈들은 내 평생에, 저들 평생에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가셨다는 거죠. 참, 예전에는 부모님들이요, 그저 대학 졸업만 시키면 고생 다 끝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시집 보내야죠. 시집 보내면 끝인 줄 알았어요. 애 키워줘야죠. 와,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외손자 미래까지도 걱정하고 있어. 우리 마누라는요. 쟤는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이후에 뭐가 될까. 근데 아마도 요즘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 숨 거두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결국, 부모들은 누구 걱정할까요? 자식들, 자식 넘어서서 손자 손녀들, 그놈들 걱정하면서 아마 숨을 거두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해도 부모님만큼은 우리가 사랑하고 애정으로 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하셔요. 세 번째 이유, 자, 부모님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모님들 우리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는 게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가 그 자식놈들이 그 부모에게 잘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경험이 얕죠. 그렇지만 이제 4살, 5살짜리 외손자 녀석이 지 엄마한테 잘하는 거 보면 아이고 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예? 지 아빠한테 잘하는 거 보면 이뻐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나한테 잘하는 거 아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읽어보세요. 보너스 상품이 걸린 계명은 이거밖에 없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계명들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상품이 달린 거는 이 5계명밖에 없다니까. 1계명도 2계명도 3계명 3계명 없어요. 이거 잘하면 내 이상 줄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5계명, 부모님에게 잘해,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목숨이 길어. 우선 장수하고, 두 번째, 장수가 그냥 축복은 아니에요. 아까도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며. 빌빌 골골 병들어가지고 200살 사는 건 저주지.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럼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잘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부모님께 잘하세요. 예.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부모님 벌써 다 세상 떠나셨는데 어떡하나. 자기 부모님이 세상 다 떠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예외인 것 같죠? 예, 손 내리세요. 교회에서 자기 부모님 나이쯤 되시는 어른들을 잘 섬기세요. 그러면 돼요. 예. 교회 어르신들요. 사실 철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60이 넘어야 철이 든다. 60 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상 다 떠나셔서 뭐 이제 철이 덜 들어서, 철들기 전이라 부모님께 참 못해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철 들었으면 이제라도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 교회 안의 어르신들께 잘할 때 내가 친부모님에게 못했던 거 하나님 조금 사정 좀 봐주시겠지 기억하면서 못했던 거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예, 되게 부모님께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해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생각하고 자녀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어린 꼬마는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로 힘센 그리고 능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꼬마 아들내미는 아빠가 최고야 그러죠. 최고잖아요. 근데 최고예요? 최고는 아니에요. 여하튼 어린 아들에게는 아빠가 최고야.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10대 중반쯤 넘어가기 시작하고 20대 청년쯤 되면 말이 달라진 거죠. 아버지는 시대에 뒤떨어졌어. 고리타분해. 아빠는 날 이해 못해. 그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쯤 되면 나이가 들어가서 40, 50쯤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인데 참 옳은 게 많았어. 예, 저처럼 60 넘어가고 이제 70 가까우는 사람들, 70 넘은 분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어른들 말씀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나이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세월을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해봐요. 이해가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면 용서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왠지 아세요? 술을 너무 많이 잡수셨거든. 네. 술을 한번 잡수셨다 그러면 한 3개월, 4개월은 내리 잡수시니까, 한번 발동이 걸리면 매일 나가시니까, 매일 나가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잡수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직업이 뭐예요? 농사 지셨거든요. 한 5월 달에 발동이 걸리면 5, 6, 7 한창 농사 바쁜 때에 농사 하나도 안 짓고 그냥 술만 잡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지을 수밖에. 뭐 어린 누이 동생들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농사 짓는 뭐 그렇게 제가 뭐 많이 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할 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굉장히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런데 고3 때, 그러니까 한바탕 고3 되니까 나도 컸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아버지하고 대들 수 있겠다 그러고 한바탕 싸웠어요. 그날 저녁에 그날도 별 얻다가. 근데 사실은 저희 집안은 그런 집안은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라 자식놈이 부모님 앞에 함부로 말을 못해요.
식사 때도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자들은 밥상 저쪽이고 남자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게 밥상 받아가지고 먹었던 그 굉장히 전통적인 집안이었었으니까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어딜 아버지 앞에 말대꾸라도 한 번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고3쯤 되니까 나도 머리가 컸다 그러고 대들었어요. 대들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큰 소리 치시도 않으시고, 우리 아버님은 저한테 매를 딱 한 번 대셨어요. 예, 그 사건은 얘기 안 하고요. 여하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회초리로 제가 한번 크게 맞아보고는 그 후로는 한 번도 아버지의 역정도 받아본 적도 없고 혼나본 적도 없고 매를 맞아본 적도 없었는데, 그날도 머리가 좀 컸다고 대드는 뭐 대들어봤자 18살짜리 그놈이 뭐가 뭐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근데 아무 대답 안 하시고 그냥 장식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불러가지고는 그날 저녁에 저한테 바로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폭주를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하여 조곤조곤 제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날 밤에 제가 비로소 알았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저희 형님 둘이 있었고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형님 둘 누나 하나가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그 이쁜 나이에, 혹은 3살 때, 혹은 8살, 9살, 10살 때, 뭐 옛날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모르죠. 여하튼 셋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 죽은 거는 이제 6.25 전쟁통에 3살짜리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죽고, 두 번째가 누나였는데, 누나는 초등학교 학교 갔다가 6.25 전쟁 전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다 그러네요. 3학년 때에 학교 갔다가 실려서 왔는데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30분을 퍼덕거리다가 그냥 숨을 넘어갔는데, 결국 그냥 거적대기에 싸서 지게에 쥐어 가지고 어디다가 파묻어 버리는지 엄마도 모른대요. 그러고는 마지막 세 번째 애를 그렇게 묻어놓고는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 술 한 방울 잡수지 않는 굉장히 성실하고 착실한 농부이셨는데, 그날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제 고향이 춘천인데 춘천 소양강을 위아래로 밤낮 없이 마치 미친 강아지처럼 대성통곡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한 달이 될 때쯤까지도 집에 안 들어오시고, 그리고 술을 퍼 드신 게 바로 폭주를 배우신 거죠. 사실 옛날 유교 집안에서는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술을 배우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 예법들을 잘 배우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분은 그 속 아픈 거를 달래느라고 술을 잡수시다가 보니까 폭주가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번 발동 걸리면 그냥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그걸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얘기 듣고는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가 아버지 앞에 얼굴도 못 들었어요. 얼굴도. 그래서 술을 잡수시게 되면, 그죠? 잡수시다가 뭐 동네 길에 쓰러졌다는 얘기 들으면 뭐 달려가서 업고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후에 내가 그 사정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혹시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그런다면요, 노력해 보세요. 젊은 시절 어떻게 사셨어요? 얼마나 시집살이 힘드셨어요? 시어머니에게도요. 예? 예. 6.25 전쟁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가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다가 보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이해의 단계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써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존귀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는 카베트라고 하죠. 히브리어 무겁게 쳐드린다, 값을 후하게 친다, 그런 뜻입니다. 정중하게 모신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에서도 똑같은 단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존귀라는 말로 쓰였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부모님께 드리는 것, 이 두 대상에 한해서만 그 헬라어 단어가 존귀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이외에는 그 단어는 결코 쓰이지 않았어요. 헬라어 원절을 보면.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존귀라는 단어가 바로 성경성에 나오는 부모님을 존귀한 자로 여기라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에게만 올리던 이 용어가 부모님에게, 즉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로 부모님을 세워놓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도 못 쓰시고 재력도 없어서 내 용체 받아 쓰시고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존귀한 분들은 대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강의도 했던 차준희 교수님 기억하세요? 예, 구약학 학자지요. 독일에서 신학은 공부 안 하고 독일 구약학 공부하러 가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공부는 죽어라 그러고 대가들한테서 배우고 왔다. 그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차준희 교수는 이 십계명 얘기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얘기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을 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는 소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 아무리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제 아무리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는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좀 감이 오셨어요? 네. 질문, 오늘 저녁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몇 점짜리로 생각할까? 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나를 몇 점짜리나 생각할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좀 더 열심히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섬길까? 첫째, 이해하라. 두 번째, 뭐예요? 존귀하게 대하라. 세 번째, 구체적으로 섬겨라. 구체적으로. 예. 그런다면서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에게 뭐 명절 때 못 가니까 전화로 마음만 갑니다. 뭐 그러면 그 듣는 부모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 마음만 오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예? 돈이라도 보내. 몸이라도 얼굴들 보고 손자 손녀 보고 이런 게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데 마음만 보내가지고는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사랑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장 유명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리언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 알토 가수가 있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참 영화 보기도 힘들었는데 음악 선생님이 그걸 어디다 구해다 가지고 음악 시간에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흑인이 어디 무대에 올라가서 독창을 합니까? 그래서 사실 마리언 앤더슨이 유명한 알토 성악 가수로
독일에 가서 했는데 독일에서 발표를 할 때 독일 사람들 자존심이 또 얼마나 셌습니까? 거기다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와가지고 야유를 퍼붓는 거죠. 일부러 들으러 온 게 아니라 그 독창이 와가지고 야유를 퍼부려고 땅 두들기고 소리를 mek 하고 그러니까 독창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안 앤더슨이 뭐 했을까요? 피아노 옆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깊이 정중하게 완전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앞에 그만 청중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한 40분인가 45분 만에 조용해졌습니다. 딱 조용해졌을 때 소리 딱 나오는데 기가 막힌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자, 여하튼 마리안 앤더슨이 세계적인 성악가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등장했을 때, 세계 정상에 올랐을 때 언론 기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감격적이고 기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감격적인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했던 독일에서의 공연도 아마 감격적인 순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이거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네 분과 영국의 여왕 부천을 위해서 가진 음악회에서 노래를 했던 그 사건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 고향 땅에서 고향을 빛낸 사람들에게 주는 상금을 받았던 그 순간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성악가로서 첫 봉급을 받고 집으로 달려가면서 엄마, 이제는 빵 한 조각 값을 받기 위하여 밤새도록 엄마가 빨래 품팔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고 외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자신의 얘기에 다른 데도 소개가 됐지만 사실 마리안 앤더슨은요, 성악가가 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망으로 목구멍에서 피가 터지라고 성악 연습한 건 아니었어요. 흑인들의 삶이 다 그랬잖아요. 낮에는 목화밭에서 종일 하고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밤에 동네에 있는 모든 빨래들을 다 걷어다가 밤새도록 빨래 빨아가지고 널고 그 빨래 품팔이 해가지고 빵 몇 조각 얻어먹는 그 엄마의 너무 고달픈 인생을 바라보면서 마리안 앤더슨은 내가 커서 우리 엄마 저 빨래 품팔이만 줄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고 불러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들께 잘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고 뛰고 노력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명성과 부는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죠. 옛글에 효순환생 효순자요, 악역환생 악역자라. 효순 효도하고 순종할 순자, 효순환생 다시 태어나요. 효순자, 효성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을 얻게 되고, 악하고 거역하는 자는 환생 악역자라. 악하고 거역하는 아들을 낳게 된다. 참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내 자식놈들이 보면서 난 늙었을 때 그 자식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 잘 해드릴 때 이것은 내 자식놈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쥐면서 부모님께 잘합시다. 그거 하나가 오늘 본문의 전체의 가르침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죽는 길인 줄 잘 아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기도하시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 예수님, 우리 또한 이 땅의 부모님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여 섬겨가는 효자, 효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